성부 하나님은 대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 성령으로 잉태할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를 수태고지 또는 성모 영보라고 합니다. 복음서 이야기 중 가장 신비적이고 시적인 수태고지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술되어 있으며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녀의 어머니 안나처럼 나이가 너무 많아 아기를 갖기 어렵다고 하던 사촌 엘리사벳 역시 아들을 가졌음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와 자매인 이스메리아의 딸로서 즈가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이미 임신 6개월째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듣고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리아에게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며 태중의 아이도 복되다며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마니피카시라고 알려진 기도로 응답하였으며 그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지냈습니다. 신앙인에게 신으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자 축복받은 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이고 성스러운 인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성자 하나님의 인신은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출산 장면은 어두운 밤, 희망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 마리아의 해산과 어린 그리스도의 첫 울음으로 깨지는 순간, 또한 천사들이 합창하고 목자들이 경배하며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그려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의 법령에 따라 로마 제국의 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마국간 구유에서 예수는 태어나게 됩니다. 외경에 따르면 산파는 마리아가 처녀임을 알아차리고 경의를 표했으며 마리아의 친구 살로메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며 마리아에게 손을 뻗자 그 손이 움츠려들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사는 살로메에게 아기 예수를 안으라고 하였고 그녀가 아기 예수를 팔로 안자 손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중에 그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 그리고 그리스도의 체포는 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자들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빛이 목자들을 놀라게 하며 천사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루가는 거듭해서 천사 한 명이 찾아왔다고 기록했으며 수많은 하늘의 군대는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천사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양치기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고 그러고 나서 천사들은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찾아야 할 표적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알려주었으며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출발해 결국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게 됩니다. 천사의 말을 확인한 그들은 기쁜 소식을 널리 알렸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목자들은 최초의 복음 선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본 후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도착해 실제 왕인 헤로데에게 물었고 헤로데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급히 불렀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헤로데는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보냈고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따라가 아기가 있는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 모략을 바치며 경배했으며 헤로데를 피하라는 꿈을 꿔 왔던 길과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마태는 동방박사의 정체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초대교회에서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왕, 인디아의 왕, 아라비아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당시 외교적 관습이 만들어낸 것으로 성 베르나르도는 황금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난을 구하기 위하여, 유향은 마국간의 공기에 향기를 내기 위하여, 모략은 아기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실제적인 해석을 선호했습니다. 신학에서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사제 직분을, 모략은 그리스도의 육화되심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후 중세교회에서 동방박사들은 유럽인의 모습을 한 왕들로 그려지게 되는데 14세기 이후에 그들이 노아의 자손이라 생각해 각각 다른 나이, 다른 인종, 다른 대륙 출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의 사건 중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할례는 누가복음서를 통해 전해지는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할례는 아기에게 이름을 붙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는 할례가 예수가 피를 처음 흘렸을 때라고 간주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할례 장면에서는 피 흘리는 모습 혹은 수술에 쓰이는 작은 칼이 강조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할례에 집중한 사제, 근심이 가득한 마리아, 두려워하는 아기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우세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할례에 대한 매우 열띤 논쟁이 있었으나 오랜 종교 전통에 의해 이 의식은 세례로 대체되게 됩니다.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관습대로 생후 2주 후 성전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방문은 성직자 시므온과 예언자 안나에 의해 예수가 구세주로 인식된 첫 번째 사건이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신전은 역사, 종교,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이자 예수의 방문은 영육 세계관의 명확한 구분을 만드는 일이자 후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게 됩니다.
천사가 등장하는 꿈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각종 신화와 전설 그리고 설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일화와 히브리 성서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예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천사는 신의 신비와 목수의 인간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기 외경에는 요셉이 의심을 하고 지쳐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테오는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올바른 사람으로 소개하며 그는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신성한 혈통을 알려준 천사는 헤로데가 영아학살을 계획한다며 이집트로 떠날 것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헤로데 영아학살은 모세가 출생할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히브리인 영아학살과 오버랩되는데 이는 구속사적으로 연결되며 헤로데가 죽은 후에는 천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헤로데의 아들 아킬라오가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가기를 두려워하자 다시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게 됩니다. 정경에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않은 예수의 외할머니 성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외경과 황금 전설과 같은 기독교 전승에 의해 살아남았고 화가들은 그림을 통해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나는 요아킴이 죽은 후 두 번 더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요아킴의 형제인 클레오파스와 결혼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살로메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는 두 번을 결혼해서 딸들을 낳았는데 둘 다 첫째 마리아와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알페와 결혼한 둘째 마리아는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사도소 야고보, 열혈당원 시몬, 유다, 그리고 의로니 요셉입니다. 제베데오와 결혼한 셋째 마리아는 대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낳았습니다. 또한 안나는 이스메리아와 자매 관계로 이스메리아는 지가리아와 결혼할 엘리사벳을 낳았는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와 육촌 관계이며 소 야고보, 열혈당원 시몬 유다, 요셉, 대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이종 사촌들이 됩니다. 예수의 유년기에 대해서 정경은 완벽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서의 두 구절만이 복음서가 전하는 유일한 예수의 어린 시절로 아기 예수는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신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는 것과 신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부제는 소위 유년기 복음서라 불리는 수많은 외경과 전설에 의해 상세하고 정교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학자들 사이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무엇보다 과일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포함해 성 가족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며 거기에는 사람들의 행렬, 길 잃은 소년, 아들이 친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아들이 성전에서 학자들과 교리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들의 놀라움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는 아이를 찾느라 애태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한 예수를 나무랐고 예수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냐고 대묻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다행히 예수가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감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